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인데 요즘 세상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 때문에 온 지구촌이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테러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응징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그런 방법 가지고는 테러가 근절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야말로 이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어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테러와의 전쟁, 2003년도죠. 테러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전쟁이었지만 오히려 상황은 어렵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난민들이 지금 막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자들은 중에 일부는 시리아 난민을 받는데 우리 기독교인만 받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자선을 베풀면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자선의 세상에서는 종교는 없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돕는 데는 우리가 어떤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해를 할 수 있죠.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또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속에 있습니까? 그 원수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편협한 종교는 세상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죠. 캐나다 온타리오의 조그만 도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스크가 방화돼 버려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뉴스에서는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증오 범죄로 판단을 했고, 한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교회를 이용해라. 그렇게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갈등의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매우 왜곡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주 제 자신의 혼동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의 동시다발 이 테러는 왜 발생을 했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해가는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처치 캘린더에서는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처치 캘린더가 바뀝니다. 대림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드벤트, 대림절로 지켜요. 1년의 마지막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1년의 마지막 결산은 감사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원래 교회력에서는 오늘을 Christ the King, Sunday of Christ the King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예수님의 의미는 바로 화해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와 화해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 의미가 함께 진행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웃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을 하고 짜증스럽던 주변 세상이 희망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폭력적이고 온 세상이 소란한 가운데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살 수 있다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핵심적인 성서의 메시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교회가 예수님과 따로 분리돼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오늘 본문은 감사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1년의 결실을 의미하는 주간입니다. 추장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불렀죠. 추장절은 모든 추수를 저장한다는 뜻이죠.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걸음마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고통의 순간이거든요. 지금 광야를 헤매는 고통의 순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뭐 아주 잘된 그 빌딩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텐트를 짓고 사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금 너희들은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그 순간이다. 너희들의 초막절, 이 텐트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있다. 우리 희망의 땅,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음마를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걸음마를 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씩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엿봅니다. 그 해답은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그 초막절을 지킬 때 너희들 홀로 지키지 마라. 이웃과 함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감사를 누리는 동안에 이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감사의 축제를 벌리는 동안에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감사의 축제를 벌리는 순간에 너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 없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이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너와 내 자녀, 내 노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겠어요? 노비, 뭐 노예 같은 존재죠. 네. 레위인은 그런 뜻입니다.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분이 분깃이 없어요. 이 땅에. 그런 의미에서는
예, 가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목적을. 또, 그 다음에 객, 예? stranger, 예? 그런 사람. 그렇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고아, orphan, 이런 사람들. 또 과부, 예?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물신주의, 패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물신주의와 이 개인주의는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 교회, 우리 패밀리, 이것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 네, 이런 약한 사람들.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들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지금까지 지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이 분명히 있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다 빠져 죽을 뻔했지만은 또 애굽에서도 여러 가지 재앙에서 정말 재난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나오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리셨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지만은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 백성들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약속된 축복도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미래의 소망을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생각 속에서 바라고 약속 속에서 바라고 있는 것을 오늘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공수로 보이지 말고, 이 공수라고 하면 empty hand 얘기죠. 네? 공수. 옛날 한자로 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빈손으로 그러면 될 텐데 옛날 성경이 이렇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공수. 이걸 일본말로 하면 뭐가 될지 아시죠? 가라데가 바로 그거예요. 가라데. 예.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적으로 바라면서 감사를 빈손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죠. 나눌 이웃이 있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을지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생각합시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 친구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행을 갔다가 남미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관광버스가 가다 관광버스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갔는데 부인은 좀
많이 다치고 친구는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는데 온 지 며칠 안 돼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볼리비아 라파스의 큰 병원에 들어갔는데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미국 사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좀 찾아달라고 병원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 그 중에 미국 사람이 40명 중에 딱 2명이 있었는데 친구 통화를 했더니 영사관에서 살아요. 기록이 나오는가 보죠?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대화하고 도움을 받았던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상을 하지도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예상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 사고 당했던 기억들도 나고 몇 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감사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교회 가면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학문 중에 심리학 쪽에서 아주 또 각광받는 분야가 행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학.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연구를. 네. 지금까지 생각하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자기가 부유한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줬어요.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 이웃과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사람과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있었던 교회에 그 당시에는 권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셨어요. 여자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한 25년, 27년 전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이미 7년째 신장 투석을 하고 계셨어요. 7년째. 그러니까 30년. 34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따지부터 살아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면 사고를 당한 사람 만나거나 큰 병에 걸린 사람 만나면 항상 그 장로님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 갔어요. 누구보다도 약한 분인데 제일 먼저 달려가시면서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그저 나에게 숨쉬게 하신 거 감사해서 그런가. 또 어려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더 위로를 받겠는가.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나같이 어려운 사람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큰 위로는 더 큰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 그런 얘기를 했죠.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wounded healer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완벽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남보다 무엇을 해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화론적인 생각입니까? 남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 신화에서 해방돼야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명령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웠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감사하려는 생각을 방해합니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내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참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힘들었던 최근입니다. 워러힐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집 지은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갈 때가 됐어요. 물이 새는 거예요. 저는 뭐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뭐 공부서주했어요. 로스 갔다가 홈디포 갔다가 뭐 사람들 만나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 지을 때는 거기에 꼭 맞게 기러가 들어가고 그러고 나니 가스 파이프를 그 바깥으로 또 만들고 놨어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고치러 왔다가 지금 이 워터 히터가 21인치인데 다이아미터가 21인치인데 지금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스 파이프가 나와 있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을 못 쓰니까 여러분 뭐 상상하시죠? 사실 옛날에는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그 따뜻한 물 자동으로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냥 LA 피트니스는 계속 댕겼죠. 그러다가 며칠 지나가지고 원래 집 지을 때 그 인스톨 했던 사람들 그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18인치가 넘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18인치 구해달라고 아주 그냥 좀 강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 뭐 걱정가는 예? 오케이 그런다고 며칠 있다 왔어요. 와서 했는데 나는 저 21인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또 18인치 아무리 봐도 홈디포 가도 18인치가 없고 포리갤런 18인치가 있어야 되는데 로스가 없고 인터넷 들어가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 temporary out of stock 그렇게 나오고 아무래도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21인치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근데 18인치를 구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사람. 오고 있는데도 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냥 쑥 끄집어내요, 그냥. 나보고 묻더라고요. 전화, 벽이 드라이월인지 콘크리트인지 묻더라고요. 드라이월, no problem. 그럼 좋대요. 끄집어내니까 이 파이프가 약간 플렉스블 하잖아요. 드라이월이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 저 혼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혼자. 그건 제 일이 아니잖아요. 테크니션에 와서 다 할 일을 저 혼자서 걱정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벽을 뚫어가지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나 집을 뜯었다가 고쳤다가 여러 번째네 마음속에서 끝나고 난 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며칠을 제가 불편하게 지냈는지 하고 해결을 했어요. 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1년 동안에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이 걱정 때문에 하여간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 1년 동안 살았던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불충을 저질렀구나.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까지 하는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네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속에서
내일은 무엇을 먹으며 살까? 이 광야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가지시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쓸데없는 걱정이 많이 생기는구나. 60 중반을 지나면서 아, 내가 마음이 늙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젊어지기로. 다시 젊어지기로. New beginning from 70s 하기로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극복하는 것은 감사의 첫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의 감사를 너 혼자 하지 말고 이웃과 하라고 그렇게 당부한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은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표는 이 공동체의 확장이에요. 익스텐션이에요. 예? 이사야 11장의 아름다운 낙원의 모습 기억하시죠? 맹수와 어린이와 뱀이 온갖 자연이 함께 평화를 만드는 모습,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는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함께 사는 공생의 낙원입니다. 감사절에 느끼는 신앙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지고 살아야 할 그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분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과 이 스위스 쪽에서 활동했던, 돌아가신 지 한 4, 5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신학자면서도 유난히 음악가 모차르트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는 연주회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후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오늘 연주회에서 나는 모차르트를 만났다.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진짜로 만난 거예요. 자기 느낌으로. 그러면서 모차르트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워낙 이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것이 유명해지니까 그 독일에서 신문사에서 모차르트 200주년, 탄생 200주년 기념 특집 그 신문 기사에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모차르트에게 주는 편지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종을 들 때는 아마 바흐를 연주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놀 때는 분명히 모차르트를 연주했을 거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죠. 칼 바르트 신학자는 제가 미술에서 빈센트 반 고흐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현존, 이 presence를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느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 느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위가 될 것이고 위선이 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느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함께 풀어야 돼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 쉐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모두의 문제인데 왜 혼자서 풀려고 하는 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선교사들이 인디안촌에 가서 가르치는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어느 날 클래스에서 이 선교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풀으라고.
각자 풀으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둘러앉아서 같이 푼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왜 너희들 각자 풀지 않고 왜 이렇게 모여서 푸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문제가 있으면 함께 풀어야지 어떻게 각자 풉니까? 달리기를 하도 손잡고 같이 뛰고 말이죠. 공동체적 사고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의 감사에 소외되는 사람, 익스클루드 되는 사람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인디안천에서는 보편적인 일이지만은 바깥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기발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Restorative Justice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말로 그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으로 지금 학계에서 지금 한국에서 인트로듀스 해가지고 아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이 뭐냐면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은 인디안천에서는요. 우리 바깥에서는 그냥 가해자를 법원에서 재판해가지고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해서 그냥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인디안천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커뮤니티 속에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우리 바깥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judicial 한 개념 속에서는 가해자는 벌을 받겠지만 그럼 피해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 처벌받는 거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학자가 인디안천에 가서 그걸 2년 동안 느끼고 배웠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Restorative Justice라고 하는 개념 또는 Victim Offender Conferencing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학교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 사고가 발생했는가?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We are one.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감사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감사절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느끼는 오늘 예배, 오늘 우리의 치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